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찬양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3월 봄이라는 계절을 저희에게 주셔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스한 햇빛과 선선한 바람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 앞에 다시 서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했지만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 넘어지고 부딪히며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번 한 주 더욱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말로만 경건을 이야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을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선택 하나에도 먼저 주님의 뜻을 묻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기간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며 절제와 나눔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중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마음의 두려움이나 걱정이 있다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섬기는 이들 또한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청년들의 마음에도 주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도록 말씀을 전해주시는 한 규호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목사님 가정에도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이겠죠? 네,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옆에서 그를 만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의 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서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네,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3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3월의 한복판이죠. 오늘 3월 15일인데 3월의 한복판에서 사순절 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분주하고 바쁜 일상이지만 그 가운데서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은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이죠. 현재의 시점에서 판단하고 결정하여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현재의 판단들과 행동들이 모여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미래는 불확실하죠. 인생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음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저 세계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주가가 요동치고 기름값이 요동치게 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변한 게 없고 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저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저 지구 반대편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결국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또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아무리 치밀하게 예측하고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길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세상에 확실한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흔들리고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동치는 인간의 역사를 사람은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갈 길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제시하는 삶의 방향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또 성경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역사는 복잡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반복되는 것이 역사입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의 욕망이 충돌하죠. 그 가운데서 갈등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작게는 가족 안에서 이 주도권을 가지고 부모님의 유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자녀들이 분쟁하는 모습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넓게는 국가와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승자와 패자가 나누어집니다. 승자는 주도권을 쥐고 역사를 이끌어가지만 패자는 죽음을 맞이하거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역사고, 그것은 사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도 이러한 인간사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죠. 그 약속의 핵심은 번성이었습니다. 내가 잘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복이 퍼질 것이다. 내가 수많은 자녀들의 아비가 될 것이고 너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그리고 지금 자녀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이 시족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아브람을 선택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번성의 약속과 함께 그 땅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찾아오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2장의 말씀을 봤죠. 13장, 14장, 15장을 거치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죄를 범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기근이 닥치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인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애굽 땅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 약속의 땅을 벗어났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그곳에서 쫓겨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애굽을 떠나 이 네게브라는 지역으로 돌아온 그는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조카인 롯과 더 이상 함께 거주할 수 없을 만큼 큰 세력과 재물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좌하면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 기로에서 조카인 롯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땅인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게 되고 아브람은 헤브론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바로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이 횃불 언약이라는 약속이죠. 그 횃불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약속을 확증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겟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구체적으로 어느 땅을 주시겠고 어느 족속의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언약을 지나 이제 16장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또 신뢰하지 못한 아브람과 사레가 불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자, 아브람의 지경은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 재물의 약속은 확실하게 지켜졌죠. 그런데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핵심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레와 아브람은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의 기다림 후에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10년이라는 세월은 자신들이 인내할 수 있는 최대치였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합니다. 2절 말씀이 참 흥미롭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여호와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나요? 네, 10년이 지나니까 여호와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내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레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내 여종에 들어가서 자녀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나를 통해서 꼭 태어나야 그게 약속의 자녀인가? 내 여종에게서 태어나도 여종은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약속의 자녀가 아닐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그럴듯한데 사실이 아닌 거죠. 이 사례가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한 거예요.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엄중한 명령을 단순한 가능성으로 바꿔버렸죠. 이 사례 역시 동일한 오류에 빠진 것이죠. 여종을 통해 자녀를 얻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마치 내가 동산나무의 열매 먹을 때 너희가 죽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과 똑같죠. 사례를 통해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죠. 그런데 10년의 기다림 끝에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여러분, 이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려는 인간의 판단에 불과하죠.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 역시 그 제안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거주한 지 이미 10년이 지났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는 더 높아졌죠. 아브라함 역시 그 조급함에 동조하여 그 일들이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의심과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오랫동안 시험을 준비하거나 오랫동안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나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혹은 내가 기도하면서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획하는데 그 일들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생각하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비전이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지연될 때, 그때도 우리가 똑같이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의심하고 우리는 주저하게 됩니다. 가장 옳은 판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기도함을 통해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겠죠.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은 이미 응답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일부가 이루어졌어요. 그가 굉장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이 더뎌질 때 합당한 징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 확신을 받았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내면의 확신은 선명하죠.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확신은 선명하지만 내 믿음이 희미해질 때 그 확신 역시 희미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막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방법은 너무나 선명해 보여요. 자식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여종을 통해 자식을 낳으면 될 것이 아니냐, 너무 선명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막연해 보여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좀 있어봐. 내가 너 부자 되게 해줬잖아. 너에게 번성의 복을 이미 주었잖아. 자녀의 복도 줄 거야. 기다려. 하지만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어떤 결과가 펼쳐졌습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고 자신들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았어요. 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은 잠시의 행복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갈등과 파국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네. 이러한 비극이 벌어집니다. 임신한 하갈은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하갈이 오만하여졌을 가능성이 높죠. 네, 우리가 사극에 보면 많이 나오죠. 네, 후궁이 임신하면 막 갑자기 막 해가지고 막 거기 상궁들 다 무시하고, 예, 막 이제 더 간이 커지면 이제 막 왕비한테까지 가서 내가 뭐 왕의 자식을 낳는데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런 상황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갈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이 불안감이 또한 사레에게 작동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하갈이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였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불안감이 이 사레한테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갈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지 못하는 두려움과 시기심이 고개를 들게 되었죠. 사레는 왜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단순히 이 아이를 갖고 싶다는 욕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라는 그 욕심과 욕망이 그의 눈을 가렸던 것이죠. 근데 자기 뜻대로 했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레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방향은 어디로 향합니까? 네, 남편 아브라함에게 향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 누가 먼저 했습니까?
네, 사례가 먼저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사례가 먼저 얘기했죠. 그런데 마치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존재를 더 끌어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또 끌어들입니다.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까지 끌어들이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무엇이냐? 참 이 여자가 참 바보 같다. 참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본인이 선택해서 이런 일을 벌려놓고 왜 남편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느냐? 아니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이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렇죠? 저 사람이 나한테 주식을 추천해서 내가 샀는데 내가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추천을 했지만 산 건 내가 산 거죠. 근데 망했어요. 망했으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데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도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날 말렸어야지. 그렇죠? 날 말렸어야지. 왜 내가 거기에 코인에 다 이렇게 하고서 망한 게 왜? 지금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사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판단대로 행한 뒤 나쁜 결과가 나오면 내 책임이 아니다. 나는 모르겠다. 네, 여러분들 이거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이게 흔히 말하는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죠. 그렇죠? 나는 싹 빠져나가고 다 니들이 잘못했어. 난 모르겠어. 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아브라함의 모습이 재미있습니다. 당신의 요정이니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여자들 일이니 니네가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모릅니다. 네, 이게 참 우리가 볼 땐 한심하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사실 우리의 모습을 거울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이제 허락까지 했어요. 이제 사례는 뭐 눈치 볼 게 없죠. 바로 하갈을 학대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학대하였다. 네, 당시 여주인이 여종을 어디까지 학대할 수 있었을까요? 네, 어디까지 학대했는지 모르겠지만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갔대요. 네, 얼마나 학대를 당했으면 견디지 못하고 도망갈 정도의 학대가 시작됐죠. 당시 집안의 가장인 아브라함이 사실상 허락했어요. 방관했단 말이죠. 뭐 이 집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경찰을 부를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시의 사회에서 가장이 허락했고, 그리고 여주인이 여종을 학대하는 것, 누구도 제재할 수 없고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상황이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이 하갈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했다가 쓸모가 없어지자 이제 버리는 거예요. 너 때문에 모든 일이 이렇게 망쳤어. 하갈은 사실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니, 낳은 건 아니고 임신을 하였죠. 세상의 냉혹함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실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제 뭐 1000만을 넘어 1100만, 1200만을 하고 가고 있는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를 볼 때 역사 이야기죠. 네, 세상의 냉혹함이 보여지죠. 숙부 수양대군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어린 조카 단종을 이용하죠. 그리고 단종의 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살생부를 만들어서 다 죽이고 선택지가 없게 만들죠. 선택지가 없게 만든 다음에 왕위를 자신에게 이양하게 하고 귀양을 보내죠. 그리고 귀양 간 사람이 다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일어날까봐 그를 이제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그때 이 수양대군이 내밀었던 명분이 무엇이죠? 이 조선의 안위예요. 이 종묘 사직을,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이들이 단종을 휘두르려 한다. 내가 어른으로서 그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그 일들을 행하죠. 하지만 실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정적을 제거하죠. 무고한 피가 흘려지게 되죠. 사례의 행동도 크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고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아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하갈을 학대하는 일들.
자,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상황 탓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결과가 이처럼 처참한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늘 힘겨루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양보와 사랑보다 먼저 차지하고 기득권을 취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그 사람을 세상은 승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 역시 그 죄의 속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운다면 이런 유혹에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내가 학대당해서 도망갔는데 다시 가래요. 근데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지금 하갈은 사라한테 도망가는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당장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에게 다시 돌아가라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내가 학대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결실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하갈에게 번성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갈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리라고 하셨죠. 이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들으심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강자와 약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브람과 사레의 잘못된 선택이 불러온 비극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고통받는 자의 약자, 고통받는 약자의 부르심, 이 하갈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 태어난 자녀는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도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어떻게 번성하고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까요?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형제들과 대항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삭의 후손들과 맞은편에 거주하며 갈등의 역사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죠.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라는 뜻의 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로 온전한 순종이 아닌 이 불완전한 순종의 무서운 결과를 보여주죠. 온전한 순종만이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눈앞의 작은 이익이나 조급함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또한 이 무서운 결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 다른 계보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남 탓을 하고 나의 선택이었지만 하나님 탓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피해자인 하갈의 부르짖음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하고 학대하는 저 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정의를 행하며 약자를 돌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나를 살피실 뿐만 아니라 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살피시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가운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강자의 자리에서 약자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시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응답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 때 아브라함과 사리처럼 조급하게 내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기 원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끝까지 신뢰하며 인내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어지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온전한 신뢰함으로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뜻을 의지하고 신뢰하였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도리어 뒤로 밀려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의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삶의 갈림길에 섰을 때 내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가장 지혜로워 보이지만 그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탓하며 하나님을 탓하며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불완전한 순종함으로 인해 죄의 길을 걷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섣불리 판단하고 행동하기 이전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때로는 정말 우리가 불완전한 믿음 가운데 괴로워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게 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욕망으로의 타인을 이용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강한 자의 위치에 있든지 약한 자의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의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 약한 하갈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도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브람과 사라의 잘못된 욕망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본 그래서 하갈의 눈물을 잊지 않으시는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정의롭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에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다른 이들에게 전가시키고 남탓하며 우리가 비난하며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나의 잘못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타인을 이용하거나 또한 책망한 적이 있다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다면 그 눈물 흘린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또한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르게 가고 있다 생각하지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때 무서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약자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으로 다른 이들을 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부르며 또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품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였던 내용들 잘 기억하는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또한 공부할 수 있는 학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한 것들 또 그 결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생명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또한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로 또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것이오니 우리의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이 내일이 새롭게 변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으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의로운 길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신바람 공동체 모든 청년들, 그리고 함께하는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힘드네요. 네, 환영하고요. 새가족분들도 환영하고 오신 분들 환영하고 수모임 꼭 하고 가시고요. 그리고 저희 YDP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희 아직까지 열려 있습니다. 저희 찬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 사실 새벽에 오는 게 쉽진 않을 수 있지만 여건이 가능하다면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뭔가를 공동체를 위해서 섬겼다는 어떤 성취감, 그다음에 함께 할 수 있는 기쁨,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나를 조금 더 경건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으로 섬기실 분들은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 꼭 찬양으로 섬기지 않더라도 그날 예배를 하실 분들은 저희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는 새벽 5시 반에 3층에서, 그다음에 성금요일 예배는 4월 3일 날 오후 7시 반에 있으니까요. 많이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큐티 톡방, 동아리, 그다음에 온라인 성경 통독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늦었지만 여전히 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늦었지만 순정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끼워주도록 하고요. 저희가 지금 통독은 3월 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창세기부터 3월 상까지는 그렇게 긴 구간은 아니어서 아직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수련회 오셨던 분들, 수련회 둘째 날에 공동체 활동인데 하경이가 진행하는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그때 함께 썼던 요 종이를 받아가시면 되는데 이게 밖에서 받아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수련회 조끼리 아마 묶여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습니다, 여러분. 숨 모임 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희 죄송합니다.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죠? 그만큼 좋은 일이 또 오늘 그럼요. 네, 오늘 우리 새가족부 수료가 있는데요. 우리 01돌의 석예준 청년님이 이제 오늘 수료를 하시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날 수는 있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예중 청년이 앞에 나오고 싶었는데 낯을 조금 가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준 청년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혹시? 내가 달려갈게.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 나올래요? 네, 나오세요. 내가 저번 주에 안 나와도 된다 그랬는데 미안해요. 기도 제목 있어요? 지금 일하고 있는데 약간 제가 원하는 롤모델이 있는데 그 사람처럼 좀 하나님도 섬기면서 일도 잘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축복합니다.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너무 축복해.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들어가시고 목사님 기도해 주실 텐데 들어가서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낯을 가려가지고 아유 미안해요. 네, 우리 석예준 청년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등포교회 또 신바람 공동체에 또 귀한 청년 보내주시고 또 새가족부를 잘 수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곳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청년부 활동에 잘 참여하는 가운데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또 함께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도 마음을 열고 또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서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예준 청년님은 저기 고경렬 순장님 어디 계시죠? 네, 저기 보세요. 네,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즐거운 수요일 하세요. 조심히 가세요.